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유초동부에서 특송을 아주 너무 가슴 절절하게 해줘가지고 요괴벳의 노래죠. 이 요괴벳의 노래를 사모님이 참 이렇게 지은 건데 정말 모세를 띄워보낼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이제 찬양을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맡긴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가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면서 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아들에게 이제 듣고 싶어서 아들에게 간식을 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는 음식을 아주 잘 해주고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데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자화자찬? 조금 실망스러워서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예쁜 엄마가 음식을 잘해서 간식을 잘 챙겨주는 것을 물었더니만 아들이 과대망상? 너무 짜증이 나서 엄마가 다시 나같이 예쁜 엄마가 음식도 잘해주고 잘 챙겨주는 것을 금자로 시작해가지고 시옷이 들어가는 말 사자성어 모르겠니? 금시초문? 엄마가 듣고 싶은 것은 금상첨화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자식된 마음.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되면 다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봐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표면적으로 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많지 않는가. 오늘 한 부자 관원이 있었는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네가 아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을 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한 부자 관원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아멘. 영생은 뭐래요?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로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이 동일하게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의미하죠. 무엇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데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맡기는 그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명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이 부자 관원이 나는 다 계명을 지켰어.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부모를 나름대로 공경을 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도 나는 하등에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18장 22절 말씀에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각할 때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도적질, 부모 공경 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 자체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참된 진리는 너가 깨닫지 못했다. 그 진리가 숨겨진 게 22절 한 가지 부족하다. 여러분,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1에서 4계명까지 누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까지 누구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숨어 있는 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한계 내에서 사랑을 했고 너의 한계 내에서 이웃을 섬겨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참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너가 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표면적 계명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자 관원과 같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뭐예요? 선악의 판단자가 너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선악의 판단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너가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게 뭐라고요? 내 자신의 자아.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 저거 먹으면 정말 건강할 것 같고, 저거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다 만족할 것 같고, 저 과일로 인하여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그 영원한 영생을 이 땅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스스로 판단의 기준자는 되고 있지 않는가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가 점검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자가 되다 보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40년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판단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옮겨야 할 장막을 옮겨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옮겨야 된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한밤중이라도 옮겨야 된다. 기준이 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주죠. 뭐라고 정해줍니까? 매일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가져와라. 기준을 정해. 그래서 만나를 가져오지 않으면 너희가 낮에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오늘은 늦잠 자서 11시에 나가지 없어버리는 거죠. 토요일은 반드시 안식일 전에는 이틀 분량을 가져와라. 정해주죠. 그런데 내일 또 내리겠지. 내일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25년의 분할 정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시간이 흐름으로 인하여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부자 관원은 이렇게 질문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부자 관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속히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하는 거죠.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자리의 왕,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그것을 가르쳐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성도로서의 견인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한 질문,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내가 계명을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니까 이 관원이 계명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에 10계명의 순서가 보면은 약간 좀 뒤죽박죽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10계명을 순서대로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너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지킬 수 없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여기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너가 지켰어? 살인하지 말라. 다시 5계명, 6계명 내려가도 앞에 거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또 뒤에 거 못 지키고, 뒤죽박죽인 그러한, 너가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21절에 너가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간음, 나는 부인 외에 다른 여자랑 간음한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겨진 간음의 진정한 의미가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뭐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합니다. 남자를 보고, 남자만 그러나요? 여자도 방탄소년단 보고 막 그런 마음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너가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지켰다고 하는데 사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누구를 칼로 찔러서 상해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그 살인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뭐래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살인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한 적 한 번도 안 미워했어요? 에?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살인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의 지체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리 사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서 하는 말 가운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탐심에 대한 부분들을 갖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그러한 죄를 짓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거짓 증거인지 아세요? 무엇이 거짓 증거냐 하면 바울이 말한 것을 예를 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거짓 증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거짓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삭을 보면서도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의 그림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을 보면서도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만 오늘 참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짓 증거적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데, 거짓 증거 오직 예수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계시면 참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부모 없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해야 할, 그래서 사실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을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5계명에 넣는 거죠. 그러나 그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진짜 부모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알아야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너의 참부모이신, 요게벳이 고백했던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참부모가 누군지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맺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또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된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부모가 자녀의 것들을 책임져 주듯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현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게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주님은 그 마음속에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심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는다고 주님이 선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연약하다고 주님이 선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실패와 아픔과 염려가 있다고 해서 주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선한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관리는 이 계명을 표면적으로는 알았는데 그 계명 속에 담겨진 진리, 진의 참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나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니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풀어줄 때 음욕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탐심을 갖는 모든 행위, 이러한 것들을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이루어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한 분, 계명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계명은 표면적이고 겉으로 나타난 그러한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 뜻은 전혀 모르고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찾듯이 오늘 그렇죠. 거기까지죠.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가복음엔 이 동일한 말씀이 거지 바디메오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 부자 관원이 고백해야 할 고백은 이 고백이었던 거죠. 내가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을 드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라.
3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계명의 진의 중에 한 가지를 딱 예수님이 그래, 사실은 계명은 이웃 사랑하라고 말한 건데 그 사랑에 대한 개념, 너 굉장히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돈 많은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고 와라.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다. 그러면 진짜 내가 계명을 지킨 거로 여겨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랬더니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대요?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겠죠. 다 팔아야 한다. 이 말에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다 파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 파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길리기아 다소 출신 성분으로 가문의 자랑을 벌이는 것이고, 가말리엘의 문화는 당시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석학 중에 석학이고 그 시대 가운데 최고의 명문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수학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권위 있는 것, 국회의원들이 항상 어디를 갈 때 뭐를 달고 다니나요? 배지를 달고 다녀요. 왜? 나라의 국민이 뽑아준 것이다라는 그 배지는 아주 권위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마패, 암행어사 출도요 하던 마패, 군인의 장성들은 항상 차에 그 스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스타가 탔을 때는 그것을 벗기고, 그리고 그 차를 운전병이 모시러 갈 때는 커버로다가 덮어가지고 가요. 그래서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탔을 때, 그 장성이 탔을 때 모든 위병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립, 일동, 경례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길리기아 다소와 가말리엘, 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바울 자신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를 나와서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시장을 역임하고 대통령에 이르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뭐로? 배설물로 여겼다. 즉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서는 잘 찾아보지 못하지만 외국의 대통령들은 좀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알고 고백하며 그래서 자신들이 지녔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봉사하는 대통령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구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것들을 내가 버려야 하는구나. 외적인 것이라면 또 내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장 예배 드리다 보면 사역팀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다 우리 마음에 맞고 다 그렇게 이해심이 맞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14분이 우리 효도 관광 다녀왔는데 이제 배에서 크루즈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10m 옮겼어요. 사진 찍는다고 10m. 두 분이 사라졌어요. 아니 10m 옮겼어요. 두 분이 사라지셨어요. 벌써 다른 버스 있는 쪽에 다 가 계셔.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자존심이죠. 일을 하다 보면 참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또 상하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녀가 되겠죠. 자녀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인하여 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래서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을 바로 이처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울이 여겼던 배설물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팔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시작. 이에 아멘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뭐라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적 자아를 부인하고 내 삶의 왕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자기 부인인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적으로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내적 안태성의 사망을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적 자기 자신의 사망을 선고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따르지 못해요.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 주님을 따를 때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부인이다. 내적 사망이다. 내 삶의 주인 주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은 환경적인 외적인 고난을 의미해요. 환경적 외적인 고난은 두 가지로 오죠. 오늘 우리가 실제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징계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죠. 그것은 단련이라고 말하고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이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환경적인 고난,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부활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여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팔아야 할 것과 또 따라야 할 것, 오늘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에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팔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생을 모르게 되면 계명을, 표면적인 계명만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이면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사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영생을 모르면 표면적 계명만 지키려다 사망 인생이 되고, 예수 영생을 알면 이면적 참 사랑의 복음으로 생명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빨간 글씨 제가 읽고 파란 글씨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영생을 모르면, 예수 영생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표면적 계명만 지키려다 사망 인생 되고 이면적 참사랑의 복음으로 생명 인생 된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영생을 모르면 표면적 계명만 지키려다 사망 인생 되고 예수 영생을 알면 이면적 참사랑의 복음으로 생명 인생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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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우리 참 진리이신 이면적 참 사랑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관원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 질문합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를 때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부자 관원은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 신앙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먼저 되었던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지워버리게 하시고 이제 오직 참 우리의 부모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